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영원이라고 할 때 그 영원은 단순하게 오래오래 계속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멋쟁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질서와 격이 있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심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말씀으로 세상에 심으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세상에 심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겠습니까?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는 신앙이라고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것,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를 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심고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께 하늘의 기도를 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의 이야기로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강청 기도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재판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처음에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불의한 재판장도 하물며 그러할진데,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자들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나한테 당신 어려운 일 있고 힘들고 그 어려운 일 있으면, 문제 있으면 나 찾아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왕이 나한테 문제 있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오늘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는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해. 왜요? 내가 다 듣고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다 응답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 기도 다 듣고 있고 내가 다 응답할 거야. 그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복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니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식과 내 생각, 내 방법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제한하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길 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해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한 모든 것이 자유케 되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구든지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럴단데요. 육신의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그럴단데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무엇을 주시지 않고 무엇을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에게 그 원한을 풀어준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준 거, 그것은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과부가 밤낮 와서 부르짖고 하소연한다고 굳이 들어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불의한 재판장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귀찮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물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불의한 재판장이잖아요. 부하들을 시켜서 쫓아내버리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과부가, 부르짖는 과부가 평소의 삶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바르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그 과부가 요구하는 그것이 뭐 정정당당한 요구도 아니었다면은 풍기물란죄 아니면은 뭐 소란죄로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무고죄로 감옥에 쳐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행실이 바르고 정직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부가 요구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누가 들어도 정정당당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것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것을 안 들어주면은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거나 아니면 불의한 재판장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힘들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요구였고, 그리고 그 여인은 평소에도 바르고 정직한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강한 게 뭘까요? 힘 있는 게 뭐예요?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또 부자면 힘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진짜 세상에 강하고 힘 있는 거, 그 바르고 정직한 것입니다. 바르고 정직한 거, 그것만큼 강하고 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질서와 격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고 격이 있는 민족, 참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정직이, 바르고 정직한 것이 진짜 강한 것이고 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동화 이야기 있잖아요.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에게는 왕위를 이어줄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꽃이 하나씩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 꽃을 심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오는 사람에게 내가 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신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아이만 유독 근심이 있었어요. 너무나 근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오자마자 그 씨앗을 화분에 심어서 정성껏 물 주고 가꿨지만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아무것도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답답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돼서 왕이 기한한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들고 온 화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직 한 아이만 빈 화분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내가 찾던 아이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왕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씨앗은 모두 삶아서 그 죽은 씨앗이었다. 그러므로 어떤 씨앗도 꽃을 피울 수 없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모두 다른 씨앗을 심어 꽃을 가져왔다. 오직 이 아이만이 정직하게 빈 화분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왕은 나라를 맡길 사람은 꽃을 잘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동화책 이야기잖아요. 오늘 불의한 재판장,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고 하는 말,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힘들고 괴롭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과부의 요구는 불의한 재판장도 어찌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요구였고, 그리고 그 여인은 평소에도 삶이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 단순하게 입술로만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재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바르고 정직한 그 과부의 정정당당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는 목소리만 크게 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입술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르고 정직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연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결론과 같은 말씀을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 신속하게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후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재림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믿음의 길을 실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보시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 살라는 예수님의 당부고 충고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결국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삶을 사는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참 예수님이 그 은혜가 넘치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결과물이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반문하시는 것은, 즉 너희가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 많이 느껴보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 제목, 물론 바로 응답될 때도 있지만 한 달이 되고 뭐 1년이 돼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응답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 기도 제목이 평생에 안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에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는 돌 맞아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었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의 주동자가 있었어요. 그게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 향나무를 찍는 도끼에, 향나무는 그 자기를 찍는 도끼에 자기 향을 묻혀서 천리를 보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건의 주동자였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예수 복음 위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기도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흥선대원군 때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으로 27세 때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런던 선교회 출신으로 중국 상해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가 다른 지역에 복음 전도를 갔다 오자 아내가 혼자서 유산을 한 채 피를 쏟고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그 자괴감,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는 그 황막한 비통함, 그 설명하기조차 힘든 슬픔과 상심감을 쏟아내기에 그때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참수를 당한다는 이혼과 고통의 땅, 그 조선을 찾아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쇄국 정책으로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들에게 셔먼호는 불타고 동승했던 토마스도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게 끝나는 것처럼 알았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그 모래바닥에서 죽어가면서 칼마다 죽어가면서 던졌던 그 성경, 당시 박영식은 평양의 관리였는데 종이가 귀하던 시절 그것을 주워다가 자기 집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 훗날 박영식이 성경으로 도배한 주막집,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가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1월 14일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사람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임금조차 칭찬하며 큰 공을 세웠지만 박충권은 늘 근심이 가득하고 그 서양인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성경을 전해주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나중에 세월이 흘러 박충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어서 평양의 부흥에 크게 헌신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자까지 사랑하여 그 은혜 안에 품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에 심는 것, 우리가 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당해서 힘든 것은 다 똑같은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질병 걸리고 사고 당하는 거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분명한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기도 안 할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아무리 고민하고 해봐도 해결되는 문제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속이라도 시원합니다. 우리 백날 고민하느니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속이라도 시원합니다. 답답할 때 마음껏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낙망하고 주저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끌어안고 내가 전전긍긍 해봐야 내 문제고 인생의 그 고해와 같은 문제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가시 때문에 가시 치료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큰 종,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디 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 가서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어영부영 살다가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나서 우물쭈물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나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같이 토론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 사역 중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근데 모두가 다 동일했어요. 맞다고. 하루 24시간 중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연구원들에게 차를 나르던 봉사자가 웃으면서 옆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것이 제일 쉽던데요. 나는 기도하는 게 참 쉽던데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내 영안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 옷을 입을 때는 경건한 옷, 거룩한 옷을 입게 해주시고 예수로 옷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수할 때는 내 영혼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청소할 때는 구석구석 내 마음도 좀 청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영혼의 양식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양식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차를 나를 때는 차만 나를 것이 아니라 사랑도 나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심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우리 생각해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것저것 해봐서 다 해보니까 되는 거 없고 뭐 기도밖에 마지막으로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 그것은 모든 것보다 우선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먼저 할 거 있고 나중에 할 거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 순위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보다 꼭 먼저 해야 될 거,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 시간이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한 마음입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게 어떻게 교만한 마음이냐고요? 왜 기도 안 해요? 그것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교만입니다. 무릎 꿇지 않아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그 교만.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쓰러지는 이유, 내가 약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보다 내 강점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삼손을 봐보세요. 삼손이 왜 쓰러졌습니까? 그는 자신의 강점이 힘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압살롬은요, 자기의 탁월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교만이 가장 큰 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구하며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신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면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으로 삽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저 뒤에 게시판에도 붙여놨잖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좋은 것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도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그 펌프우물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펌프우물 아무리 흔들어도 물을 안 올라옵니다. 그때 거기에 물 한 바가지 부으면은 밑에 지하수에서 그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올라옵니다. 그 물 한 바가지를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작은 물이지만 그 물로 인해서 깊은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마중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영적인 마중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마중물을 붓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기도도 멈추지 마십시오. 진정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을 불러오는 영적인 마중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신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신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 무엇을 심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내 욕심을 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염려와 금심을 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심는 기도, 하늘에 그 심는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